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중에 늘 새 교회가 꽤 많이 찾아오는,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새로 오신 분들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교 환영 모임을 저희가 가졌었는데요. 그 모임 때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빠짐없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를 제 설교가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교구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사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도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실망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믿지 말고 대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감사 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생깁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우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해야 하느냐를 알려주신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도 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조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받은 많은 은사들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몇몇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기반을 다졌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구했고, 그렇게 해서 쓰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분열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1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저마다 자신들의 파벌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한 명씩 내세워서 나는 이쪽 파다, 나는 저쪽 파다라는 식으로 교인들 간에 파당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4절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섬겼던 초대 사역자였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서 교회 리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다 초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바울은 1, 2절에서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1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개념이 긍정적인 메타포를 쓰일 때도 많지만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꾸지람에 가깝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 그들이 정말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란 뜻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지혜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처럼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각 파벌들이 한 명씩 지도자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뉘어져 있던 고린도 공동체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리더십이 없고 또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고 내세우기 원하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그들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 같은 교회 리더들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일꾼일 뿐이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심었건 물을 주었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편을 가를 이유가 없이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수고한 만큼만 삭을 받는 일꾼에 위치한 그런 정도에 위치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표현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의지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영적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상관없이 결국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 되심은, 진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와 아볼로를 표현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썼던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즉 식탁에서 시중을 들면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와 더불어서 일꾼이라는 얘기를 할 때 꼭 함께 즐겨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뒤에 4장 1절, 3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일꾼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이 일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원래 지중해에서 흔하게 타고 있던 갤리선에서 그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노를 젓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서는 배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선상에서 고수가 치는 북의 소리에 맞추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가 노를 저을 것인가, 그렇게 힘과 의지를 다해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선장의 소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은 휘페레테스, 즉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노를 열심히 젓는 존재들 뿐이고,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진정한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신호하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젓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젓는 그 노자비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구의 생각이 더 옳으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선장 신호를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고 신호를 잘 따르는 게 그들이 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일꾼은 신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갈라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리더들을 하나씩 내세웠지만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진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진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다, 진정으로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노를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젓기를 원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나야가 가고 싶은 방향과 속도대로 나의 노를 젓고 있습니까?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다른 일꾼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우리들의 주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목회자, 내게 잘해주는 리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끄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특별한 시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계시고 우려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역들을 잘 묶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사역을 멋지게 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말을 더 들을까? 그런 염려들과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누가 우리의 담임 목자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리더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고 겸손한 순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떤 목자가 리더가 와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대와 염려, 그것을 기대와 염려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리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필요와 모양에 맞게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것,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과 순종을 우리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절 11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그분께 여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내세운 것은 그들을 정말로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 내 입지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쓴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본다면 어떤 교회를 창립한 우리 교회를 창립한 1대 담임 목사인 바울파가 우리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아니다. 지금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파인 우리 말을 들어라. 아니다. 감독인 베드로파인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어느 편에 섰는가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다름만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은 이야기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트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했는데 어르신들이 반응이 크게 좋지 않아서 중간에 잠깐 용기가 끊겼지만 2부에 있는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용납해 줄 걸 믿고 여러분들 설교에서 다시 흩어지는 집중력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조크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언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감사합니다.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언론은 예수 국민들에게 막말 파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언론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언론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마지막입니다.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 김구 통일의 눈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이거는 같은 거를 다른 시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조크이지만요, 우리가 서로만 보게 된다면 이렇게 다른 기준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한 띠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알아가며 계속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누가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 다른 사람의 편을 내가 들기보다 주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영규 권사님과 새벽 기도 끝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도자인 우리부터 예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제레미 리들이라는 베델 철치의 찬양 인도자의 글을 잠시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팬이 아니라 찬양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임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팬으로 머물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해도 그 공동체의 팬으로만 머물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때는 또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할 때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 약점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볼 때 그런 우리들도 구원하신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됨을 지켜야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면 우리는 서로에게도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끼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만 동역자라면 우리의 허물은 서로에게 약점이 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들의 동역자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계속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사람과 나의 문제로 그치게 한다면은 상한 관계로 끝나게 되겠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연결시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문제와 관계 가운데 개입시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를 이끌어 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배우자 간에 서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어느새 우리는 연인을 만났지만 지금은 전우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신 분이 계시는데 8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올해 100세십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강연을 하고 다니시고 일주일에 2번 수영을 가시고, 이분이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셨던 그런 역사의 산 증인이시는데요, 1920년생이신데 이분이 중앙일보를 했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100세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십니까 하시니까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더불어 살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더불어 사는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최고의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힘내시고 격려하고 더 안아주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 아닙니까? 남자들은 파더스데이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권사님 얘기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왜 집에서 시간 날 때 자녀들과 안 놀아주냐라는 그 핀잔 때문에 아내와 좀 어렵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허락받고 쉬셔야죠. 30분만 가서 누워있다면 안 될까? 비굴하게 허락을 받으면은 저도 모르게 40분 정도 쉬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이제 그만 내려와, 애들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눈치 보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우리 파더스를 맞이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같은 무게를 가지고 관계 회복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광양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현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신 초창기 때였는데 그 교인들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회의나 모임 때마다 그렇게 싸우고 언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싸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더 잘해보려고 싸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더 잘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시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면 단 한 가지만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편도 들지 말고 내 편도 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편만을 듣는 것을 기준 삼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우리들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